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께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여 산성이시여 피난처이시여 응답자이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를 보시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짐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조용히 나아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길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맞으러 가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삶의 길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 되게 이루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있으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리케인 수재민들에게도 따뜻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멈출 수 있게 베푸소서. 세계 열방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받는 삶이 되며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이순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모두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여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능력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 믿음. 오늘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결단하고 찬송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연숙 권사님 두 손을 꽉 쥐고선 믿음이 이기는데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에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던 우리 조돈만 집사님, 조수옥 권사님, 우리 포틀랜드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의 저희 교회를 향한 사랑은 아주 극진합니다. 처음 저희가 이쪽에 이사 왔을 때에 그때 저희 영상 할 수 있도록 카메라도 헌물해 주셨었고요. 그걸 얼마나 여러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도와주셨는지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도 잊을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어떤 그거는 약간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까운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컷입니다. 꽃입니다. 사건이랑 그 다음이요. 네, 계속해서 네. 이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오물어 있던 꽃이 핀 겁니다. 2시간도 되기 전에.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이게 아물어진 꽃에서부터 피는데 저녁에만 피더라고요. 6시 반 돼도 꿈쩍 않더라고요. 근데 7시 되니까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싶어 이제 5분마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게는 안 했는데 5분 사이로 보니까 이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8시 반쯤 되니까는 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밤에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원사님? 이름은 밤에만 피는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필 때의 향기가 참 좋습니다. 네? 천리?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아닌 거는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이게 2개의 꽃이 폈는데 지지난주에 하나 피고 오늘 어저께 밤에 폈습니다. 그래서 너 유심히 보고 있다가 꽃이 피길래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한번 찍어보자 해갖고 시간을 기다리고 봤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근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쫙 피는데 이제 오늘부터 쫙 져버립니다. 밤에만 피는 꽃.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습,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30대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젊은 목사님 한번 꽃 활짝 피워봐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장로님한테 대답한 게 있어요. 꽃이 있어야 피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꽃은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밤이 되면 피는 것이구나. 근데 주님만 보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고요, 기다리는 사람만 보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 속에서의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며 사진 찍고 오늘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보여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9시에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꽃피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중동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시니어를 위한 특별 세미나 두 번째 우리 허규환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지지난주에 했을 때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 오셨냐 그랬더니 시니어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시니어가 되실 분들도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니어가 앞으로 안 되실 분, 앞으로 70세가 안 되신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참석 안 하셔도. 근데 앞으로 70까지 안 살겠다 하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70 이상 살겠다 하신 분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준비해서 할 때에는요, 참석해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섬김이고요. 그게 나눔이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 마쳐서 이제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할 걸 알았는지 다 10분 전에 들어오셔갖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분 전 혹은 15분 전에 본당에 오셔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뒤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식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10분 전, 15분 전에는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주일날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고요. 다른 거 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러 온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때우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 마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앉으셨던 그 의자는 창고에다가 각자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꼭 한두 분만 너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하시는 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씩은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식사 끝나셨으면 본인이 앉았던 의자는 본인이 창고로 집어넣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허리가 아파서 나는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정이 그런 분은 옆 분한테 부탁하셔라도 꼭 의자는 창고로 집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한두 분만 수고하셔갖고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정치나 세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근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평화가, 회복이, 치유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주를 섬기며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한 능력과 충만함과 능력도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린 생명에서부터 나이 든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온 나라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다른 이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엉뚱한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동포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주님 기하에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을, 긍휼의 손을 펼쳐서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한동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평양 대부운동처럼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왜곡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5일날 주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민을 섬기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금 주의 쓰임을 받고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며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주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대로 지난주에 공동묘지를 가봤습니다. 여기 다운에 있는 세미터리를 가보니까는 자그마하더라고요. 늘 지나다니면서 본 곳인데 들어가 보니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나무 뿌리가 굵게 나와서 차도 가기가 불편함 많고 울퉁불퉁하더라고요. 비석들이 있어서 내려서 봤습니다. 1820년에서 1892년, 1830년에서 1910년. 어느 묘비를 보니까 거기는 한 25, 25년 정도를 살았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데 묘비를 보니 1800년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까? 그리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연도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비바람에 깎였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인생인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다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뭐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소중한 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정말 뭔가? 막 꼭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그게 과연 뭘까?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무엇일까? 과연 주님은 뭘 내놓으라 그러실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실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찬송하셨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한 바퀴를 걸으면서 주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너 나를 믿니?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니? 네가 목사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얘기 잘하는 거?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저는 공동묘지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요. 그리고 제 모습을, 제 삶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요. 오늘날 우리는 다 내가 소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라 그래도요, 다 나예요. 그냥 내가 다 한 거예요. 뭘 해도 나예요. 일을 해도 나거든요. 내가 다 옳아요.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든 게 많아질수록 고개는 숙여진다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든 게 많을수록 뻣뻣해져요. 얼마나 강한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라는 것을 다시 묘지를 걸으면서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너다. 네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사람 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중의 수를 세지 않아요. 제자들한테 베드로야, 오늘 몇 명 모였어? 물어보질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딱 한 번, 두 번이죠. 5병이요, 4병, 7병이요를 할 때 그때 숫자 그거만 나오죠. 근데 그건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 교육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한 번도 숫자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늘 변함없이 동일하게 행하신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찾으셨고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대단함을 말합니다. 야, 어떻게 혈루증 주제에 거기를 가서 그 믿음 갖고 갔네. 근데 그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서 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인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졌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으로 부르짖어 찾도록 그의 곁으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지요.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리고 작은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언제나 물으시지는 않지만 종종 의견을 물으셨어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가지 않을까?
질문형인데 대답도 있습니다. 91마리를 두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대답까지 다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너희 의견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런데 목자라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마땅하다 하는 이 대답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양의 주인 선한 목자의 마음과 태도임을 보여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 한 마리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양이 동일하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너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가격 매기기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뭐 탁 보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양 10마리 갖다 주시면요 우리 정하는 게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값싼 양, 비싼 양 이걸 가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양을 10마리, 100마리로 세지 않고 언제나 한 마리 한 마리로 셉니다. 그리고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10명 단위, 5명 단위, 20명 단위, 100명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저희 몇 명 안 되죠? 같이 가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족이 자녀가 10명이면 이름 모르시죠? 9째 부르려면 첫째부터 쫙 부르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가족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제대로 됐는데를 금방 구별합니다. 시동만 들어도요, 시동 거는 소리만 들어도요 엔진의 상태를 압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만든 사람은 다 압니다. 주님이 그러하세요. 우리를 지으셨기에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알아요. 멀쩡하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고 표정을 미소를 짓고 아니요. 우리 모두는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세요. 그래서 아세요. 아닌 척해도 알고 계세요. 긴 척해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 가지 말 곳, 하지 말 것,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구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에 신호등 어기실 때 있으시죠? 경찰이 있으면 어떡하세요? 멈추시죠? 몸이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찰만도 못하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찰이 나를 보는 것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요. 하나님은 다 그냥 넘어가셔야 하니까요. 벌금 내기 싫어서 경찰 앞에서 서는 내가 죄 짓는 거에서 주님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다 아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건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유일하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딴 사람은 다 떠나요.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들어 보세요. 누가 남아있나? 병간호 3년이면 이너프라 그러잖아요. 3년 넘으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언제 죽어? 다 떠나요. 오직 한 분만 남아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결코 한 생명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는 어떡하냐고.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되려면요 한 마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저께 임직 받으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나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 오해받을 순간, 힘들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작은 자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요 큰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큰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럼 부자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자도 존중하고 사랑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작은 한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울만 하고 근사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양과 염소로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양들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들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상식으로 하면 왕이 뭐가 부족해요? 의료진이 언제나 이머전시로 준비되어 있어요. 넘치는 음식이 있어요. 옷이요 입고 싶은 대로 수백 벌이 있을 것입니다. 명령만 하면 움직이는 종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말이 맞죠. 언제 왕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언제 왕이 아픈 것을 봤습니까? 언제 왕이 배고픈 것을 보았습니까? 왕이었다면 당연히 섬겼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왕인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모두에게 잊혀지고 잃어버린 믿음의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갚을 수 없는 자를 도와주래요. 생색내는 도움 말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기만 하면 되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로 나만 소중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맞추는 법을 모릅니다. 양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제가 없어져 버렸고요. 인내함이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되는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이며 외식적인 태도입니다. 사회가, 세상이, 주변이, 흐름이, 유행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내가 나만 알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내가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기리는 양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날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 누구에도 관심을 받지 못한 작은 자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괘씸죄에 걸린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다시 찾으십시오. 괘씸죄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괘씸의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 작은 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전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전에 우리가 그 길 잃은 양이었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대로 길 걷고 있으니까 길 잃은 양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작고 버림받은 자, 어려운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려 밤낮 무덤에서 자신을 상해하고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다 싫어했어요.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를 오히려 잡아두려고 했는데 너무 기운이 있어서 잡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외면해버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자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모두가 다 버린 한 사람,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예수님, 우리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들어가라. 여러분, 귀신이 간구해도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뭘 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계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계세요? 주님의 응답은 믿고 구하시나요? 세상의 세력의 구함도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여러분의 간구를 얼마나 듣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마귀가 돼지떼로 들어가 물에 들어가 몰사했다는 소식을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방에서, 그 동네에서 나가라고 쫓습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돼지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셨고요, 사람들은요, 한 생명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난 돼지떼 키워본 적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의 재산이 뭐세요? 그게 돼지떼예요. 그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권력과 재물 앞에 서면 자신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감당해야 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갈등 없이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버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지요. 엄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로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나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 잃은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이 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는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비싸게 팔릴 양을 흠이 있어 팔 수도 없는 양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는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함직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내치는 자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요, 양은 자식과 같은 겁니다. 요즘 양은요, 말 듣는 양은 별로 없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양이 다 목자 위에 서거든요. 머리 위에 있잖아요. 내가 다 알아. 듣지를 않잖아요. 양에게 있어서요, 목자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많은 부모가요,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실종이 됐어요. 여러 명 아들, 딸들 남아 있으니까는 아유, 힘들게 어떻게 돌아가서 그 자식을 찾아. 에이, 얘들아 다 잊어버려. 뭐 10%야 10%. 인생을 살면서 10% 정도는 20%까지는 난 버릴 수 있어. 가자. 부모입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보다 잃어버린 자녀가 소중해서 남은 자녀를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와 의미를 매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속상했던 것,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했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아주 원통해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페이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이것도 좀 아셔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참 믿지를 못해요. 누군가 좋은 얘기하면요, 감사함으로 받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다는데. 감사함으로 받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식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너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따돌림받고 외면당한 자, 작은 자,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 소중히 여김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오시느라,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잊어버린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사람 기도하며 찾아보십시오. 살만한 사람은 연락 안 해도 다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손길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왔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요, 길 잃은 양을 찾은 목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리에서 떨어졌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으면 목자가요, 낭떠러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광야로 도망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사방에서 밀려오는 악한 짐승의 위협을 감수해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위험한 길을 걸어서 길 잃은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다 해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요,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즐거워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때문에 즐거워 춤추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누군가한테요 비싼 선물 줬는데 그 선물 준 것을 받아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뻐한 것 때문에 막 춤추세요? 어우, 내가 어떻게 해서 한 선물인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릴 때 춤추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고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 잃은 자녀 찾고 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길 잃은 아이보다 더욱 마음을 졸인 사람도 부모고요. 그리고 찾으면 더 기뻐해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길 잃은 작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과 생명을 다해 찾고 섬기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느니라. 상급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마리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나?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말해도 대답도 없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주시지도 않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계시나? 계십니다. 그 주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반응하셔야 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매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Save me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내려와 안으려 그러면 그 품에 안기셔야 돼요. 낭떠러지로 뛰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고생하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지금 돌아오세요. 방황하다 돌아오지 마시고요, 지금 돌아오십시오. 이해 안 된다고요? 목자의 부르심에는 이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는 분들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한 사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고열 날 정결케 하고 주고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길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저희들이 받아 누렸으니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신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